17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제 제가 주중에 집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참 그 마음 아픈 장면을 하나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배우 김혜자 씨 아시죠? 그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이런 후원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다큐를 찍었던 그런 건데요. 아빠는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산에서 이제 나무를 내 가지고 그 나무에 숯을 만들어 가지고 숯을 멀리 이제 갔다가 배달을 해주고 팔고 일당을 받아 갖고 와 가지고 아이를 이제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를 따라 나선 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되는 아이예요. 4살. 그런데 그 4살짜리 아이가 걷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등에다가 업었어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가 막 이렇게 무게가 있으니까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걸로 그 갓난아기의 엉덩이를 묶고 그 아이 4살짜리 머리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그러고서 이 아이가 엄마의 발걸음을 따라서 4살짜리가 아기를 자기 동생을 얻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자갈밭인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뭐 그 암석 같은. 그런데 거기를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아니고 맨발로 4살짜리가. 근데 그 모습을 이제 김혜자 씨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그 막대 사탕 있죠. 막대 사탕을 하나를 이렇게 주는데 그 아이가 입에다가 그 막대 사탕을 물면서 빨아먹는데 그 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가 평생에 처음 그걸 먹나 봐요. 그냥 무감각하게 아무 얼굴에 그냥 표정도 없이 아이가 그거를 먹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올해 그 미국의 경제 잡지라고 하는 그 포브스에서 전 세계 억만장자들, 그래서 세계 갑부의 순위를 매겼거든요. 그 세계 갑부의 그 순위를 보는데 1위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요즘 그 전기차 테슬라, 그죠? 그 테슬라의 CEO가 1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돈이 379조라 그래요. 그리고 2위는 그 쇼핑몰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 우리나라에 이제 쿠팡 있는 것처럼 이런 아마존의 창업자였던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251조를 갖고 있어요. 251조. 그리고 이제 3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루이비통. 루이비통의 이제 사장인 그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239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있죠? 이분이 4위예요. 그분이 얼마를 갖고 있냐? 166조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도 요거 기업 이름을 잘 처음 듣는데 오라클 기업의 레이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55조를 갖고 있고요. 구글. 구글이 나는 구글 안 쓴다. 아니요, 다 쓰셔요. 내가 삼성 폰을 갖고 있으면 구글을 다 가입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글의 레리 그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149조,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 저커버스가 8위로 142조 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어린 버핏, 이분이 10인데요 123조를 가지고 있대요. 123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자기의 재산이 오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픈되지 않은 사람 중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2,800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잡지에서 1위에서부터 10위 이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도 이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이 무하마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시는 것처럼 그 최고급 호텔 뭐 400개의 호실을 전체 통째로 빌렸고 그 사람이 하룻밤 자는데 그 방이 1박에 2,400만 원짜리였다 그래요. 2,400만 원짜리.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왜 이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을 다 모았을 때 전 세계의 8명이 그 돈의 80%를 가지고 있대요. 전 세계의 돈의 80%를 몇 명이 전 세계의 8명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20% 나와 있는 그 20%를 가지고서 서로 나눠 먹게 하는 식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이죠. 이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부의 문제의 격차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좀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을 갖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이게 좀 당당한 거 느끼시죠? 그러나 반면에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라든가 물질적 여러 가지 부족하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 이게 고린도 교회 그대로 나타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했거든요. 근데 성만찬을 하면서 이 성만찬이 우리는 이제 구분이 딱 되잖아요. 예배, 성만찬이 구분이 되는데 이 당시는 이 예배와 성만찬과 애찬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밥 먹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분들이 이 성만찬을 하기 위하여 애찬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다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돈이 많은 빈살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룻밤에 2,400만 원짜리에서 잔단 말이에요.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음식을 갖고 올 때 그 음식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넉넉하게 갖고 오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사니까 힘들게 아주 작은 어떤 뭐 우리식으로 하면 감자 하나를 삶아서 갖고 온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제 애찬을 하고 이럴 때에 내가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은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음식 갖고 와봐. 그러면서 음식을 갖고 오는데 내가 많이 갖고 왔으니까 어때요? 음식을 퍼오는 것도 자신 있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 듬뿍듬뿍 닮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 음식을 넉넉하게 먹는 거예요. 반면에 음식을 제대로 못 갖고 왔던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면서 앞에서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남아있는 음식을 눈치 보면서 조금 갖다가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풍족해요. 근데 그렇게 풍족할 때 이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가 같이 곁들여지니까 이 부자들은 어때요?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심을 통해서 취함도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 내가 교회를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바울이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17절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왜 칭찬하지 않느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칭찬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모임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해롭냐? 18절에 19절에 얘기하는데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면서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 이렇게 의자가 세 개가 있는데 이쪽 파, 이쪽 파, 저쪽 파 우리 파당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의견들이 같이
일치가 될 때 파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당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려움을 당하고 위로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다는 거죠.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뭐 나쁜 거, 지금 여기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유익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의견을 같이 하니까 어때요?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유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조금 다른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유기체라고 하는데, 유기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유기체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있는데 제 몸을 보시면 제 몸에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팔이 있어요. 그것도 오른팔, 왼팔, 또한 가슴도 있고요, 또 왼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다 지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데 이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어져서 김혜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이걸 유기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없으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없으므로 전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유기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품으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김혜수 목사 설교 영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 끼우면 되죠. 그래서 저를 갖다 버리고 이곳에 다른 목사님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무개 권사, 내가 쳐다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너 대신 내가 다른 사람, 마치 자동차 부품을 갈듯이 갖다가 버리고 끼우고 갖다가 한다면 이 안에 남아있을 우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오래오래 소가리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다른데 그 사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족을 해요? 그러면 부족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 그 역할을 감당해낼까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부품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당파가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졌냐면 21절을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면서 저 사람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넉넉해지고 어떤 수준까지 올 때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어떤 행동들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적을 한다고요. 그 단호하게 지적하는 게 오늘 22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난 너희들 도저히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그러면서 단호하게 야단을 치고 있죠. 어떤 야단을 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또 하나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죄, 악함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에 죄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죄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반문화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 악한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무시하는 일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곳하고 거리가 머니까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노래방을 언제 다녀와 보셨습니까? 그러면 가물가물하죠. 노래방에서 뭐 하는 건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세상 문화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죄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룩한 문화 속에서도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죄, 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 장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할게요. 초점이 틀리기 때문에. 초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내가 바라봐야 되는 초점이 있는데 이 초점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유기체라고 해서 어느 거 하나 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유기체가 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과 유기체가 되어졌어요. 예수님과 이제 더불어 살면서 나는 어떤 경우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버림받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유기체가 되어졌죠? 내 실력으로 유기체가 되어졌나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기체가 되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교회 유기체가 되어졌던 것은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유기체가 되어졌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있는 목사도 교회의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유기체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어떻게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유기체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유기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저도 여기에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는 것이 뭐냐면 나를 나되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바라봤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부자가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아주 잘 살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피자 같은 거 먹으면 가운데 부분은 맛있고 뒤에 빵 부분은 빡빡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빵만 도려서 드시는 분 있죠. 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내가 이렇게 빵을 집었을 때 손으로 잡았던 이 부분은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손으로 잡았던 부분은 버리거든요. 근데 이 버린 것들을 어떻게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고 지금 거지 나사로가 그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는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나요?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갔나요? 아니죠. 부자가 아니면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가는 건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도 예수가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반면에 거지도 마찬가지잖아. 예수가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로.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기가 있었죠. 오늘의 시리아 땅이에요.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살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왕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을 왕이 평가하는데 너는 참 존귀한 자야. 너는 참 큰 자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왕에게 충성하는 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백전백승을 하는 군대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가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한 꼬마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장군님이 우리나라 엘리사에게 간다면 고침을 받을 텐데 한 걸음에 달려가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9절을 보시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래요.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갔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죠. 나가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사안을 보내서 자, 저기 군대 장관 오니까 나아만한테 가서 얘기해. 뭐라고 하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된다고.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거 대노했다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무슨 생각이에요? 나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상석에 앉히고 어디가 아프세요? 거기 죄송하지만 제가 손을 얹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환부에다 손을 넣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귀한 분이시니까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사환을 툭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엄청 화를 내면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이 엘리사 앞에 나온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이 누구죠? 조금 어렵나요? 조금 쉽게 던질게요. 지금 엘리사 앞에 나온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나온 겁니까? 문둥병자로 나온 겁니까? 문둥병자죠. 그런데 문둥병자로 나온 나아만은 자기 스스로는 문둥병자로 나오지 않은 거죠. 엘리사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누구로 나와요? 나는 아람의 한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로 엘리사 앞에 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아니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옳으면 당신이 치료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았고 내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엘리사한테 뭐하러 나왔어요? 엘리사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만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만이 한 가지를 실수해요. 내가 엘리사 앞에 갔을 때는 군대 장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두 손 두 발을 다른 문둥병자 나만으로 그의 앞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 앞에 가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면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설득을 하죠. 장군님, 엘리사가 장군님에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그거 감당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나만이 들을 귀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데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성경은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인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는 엘리사 앞에 섰던 나아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는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섰는데 몸의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는 엘리사 앞에 어떤 몸으로 나는 부족한 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엎드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부귀 영화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벌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그것들을 내세워서 자랑할 수 있죠. 왜? 그것이 나를 구원하였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면 교회에서 드러내고 교회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아니잖아요. 나를 나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내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아 교회 안에 와서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교회에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도 어떻게 이 책망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혹여나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쳐다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혹여나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혹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슨 얘기?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뭐 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가난한 자에게 말해야 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여기서 있는 목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따뜻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너무 부드럽게 해주시잖아요. 목사를 향해서 야! 김 목사 일로 와봐 이러는 분이 없잖아요. 연배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존칭을 써주시고. 그런데 어때요?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많이 회개해요. 그러면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잘나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그 자만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형편없어요. 내가 봤을 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비루한 그 사람도 누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그렇게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하신 그 자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다 떠나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왔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자를 감히 누가 힐난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못난 것 같아 사람은 다 똑같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무엇만 봐야 돼요? 그분을 구원하셨던 예수를 쳐다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끼리끼리 모였을 때 자기들만 먹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은 그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전부 다 모아서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 아프리카의 기근은 다 사라진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인문학 강사인 그 김창욱 씨가 얘기하잖아요.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고.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얘기. 참 공감되더라고요. 통하지 않으면 통오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세계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따라서 이렇게 청지기는 뭐냐면 맡은 자라고 하는 얘기죠. 맡은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누가복음 그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가 이른 새벽에 밭에 나가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출을 얻으니까 부자가 됐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내가 기존에 있던 창고를 다 헐고서 새로운 곡식 창고를 지어서 이 모든 소출을 내가 다 갖다가 쌓아놔야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참 부지런하다. 야, 너 참 성실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절에 보니까 12장 20절에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 쌓아놨어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리석다고 하냐면, 그러면 영혼을 찾는다는 그 재미, 그 사건 때문에 어리석다? 그렇지 않다고요. 자,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을 보시면, 자,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18절 보면 이르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곳간 헐고, 맞죠? 내 곳간 맞죠?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원어를 보면 내 모든 물건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모든 곡식, 내가 거두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내 물건이잖아요. 근데 19절을 봐보세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 내 건가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갖고 계시는데 건강이 정말 내 건가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있어, 너 가져. 마음대로 줄 수 있고 갖고 올 수 있을 때 내 거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나요? 내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나요? 그러면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으면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싶으면 적게 갖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네? 그럼 물질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내 것 아니야.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잠깐 맡겨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돈 그러잖아요. 돈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어요. 돈의 어원을 찾으니까 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돌아서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돌아서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갖고 있던 돈이 돌아 저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어원이 돌기 때문에 동사에서 나와서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들으라. 자, 들으세요. 들으라. 뭘 듣냐면 너희 중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 오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 아파트 사야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짜잖아요. 즉 그 말이잖아. 들으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살아, 성실하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모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일 일. 그러면 내일 일이 뭐냐면, 내일 너의 생명이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너 아니 모르니 이거부터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는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성경이 누구를 어리석다고 하냐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은 몇 년 지나면 다 다른 사람 손에 가 있어요. 다 내게 올지어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쥐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남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감히 정의를 내려서 죄송하지만, 인생이 뭐냐? 인생은 흘러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흘러가는 거.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사실은 다 내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나의 윗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내가 잠깐 사용하다가 또 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물이 오늘날 내가 마시는 물이고 그 물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옛날에 있었던 산과 나무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또 흘러갈 것이고 옛날에 사용하던 그 물질이 잠깐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나에게 왔고 나도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것이고요. 결국에 인생은 뭐냐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녹아서 살았던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도의 제목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대를 이어서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1885년도에 들어오잖아요. 84년도에 들어오죠. 이제 100년이 조금 지났죠. 근데 그때 초창기서부터 믿었던 세대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6대까지 흘러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6대. 근데 그 6대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6대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이 정말 애써서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거든요. 물질의 흐름은 물질을 받아보았던 자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남으로부터 도움을 당하고 남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만이 남을 돕는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유기체에 되어져 있는 한 지체 하나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모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라는 모임, 이 모임을 왜 갖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서 있는 목사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완전체가 되기 위하여 모임을 갖는 것이지 이 중에 누군가 여기서 있는 목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그것이 예배가 되어졌던 소모임이 됐든 구역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반드시 두 가지. 하나는 그 모임 안에서 반드시 누구를 봐요? 주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오늘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그 모임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만드셨던 그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모임, 이것이 세워질 때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할 거예요. 이 모임 만드실 수 있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